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24절로부터 2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의 권위를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은 선한 일 그리고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따라서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한을 주셨고 또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 그리고 또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과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갖는 것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믿는다라고,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서 내게 감동이 되어진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하는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내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생의 어떤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냐 아니면 올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그 나라는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부터 현재적 특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게 영생은 이루어졌고 이것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미래적 사건으로서의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지속되어지는 그런 영생,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강조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지속되어지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도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잠깐 믿음을 쉰다라고 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그것이 그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은혜를 맛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믿다가 말다가 또 믿다가 말다가 또 믿다가 믿음이 없어지고 이걸 자유롭게 하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현재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순간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들해지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절에서 또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심판을 면제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에 이르고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행위를 했기에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심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악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갖는, 즉 이거 믿음을 잘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도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것에만 국한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2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나의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이 말씀의 심판의 부활로 나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볼 땐 그는 심판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간 어떤 기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4절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많은 제의적 그리스도인들, 즉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제도적인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런데 아직 당신이 사망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 화를 내요. 당신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라고 말만 해도 화를 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의 말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어려운 이웃을 돕자 그러면 돕고 뭐 이렇게 열심히는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그 말씀을 반박해요. 그런 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어둠이면 어둠으로 끝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내 말을 듣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제도적, 제의적 그런 절차, 어떤 그런 습관적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크냐 작냐는 바로 생명력 있는 성도가 얼마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냐는 거예요. 몇만 명이 있어도 제도적인 제의적인 어떤 그런 세상의 관습적인 것에서 큰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벅차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그 장학사업을 2사람을 지원하기로 우리가 뜻을 모으고 그 일을 힘쓰는 것도 넉넉한 교회들, 힘 있는 교회들이 좀 더 이런 방식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도 더 큰 능력이 있고 그런 리소스가 있는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건전한 복음을 전하고 건전한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애쓰기를 바라는데 별로 그 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오늘 주시면 내 말을 듣고 믿는 거 믿고 순종하는 예수의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능력 있는 생명이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의 소망,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때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께서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들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과 2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음성을 들을 때 25절, 24절에 내 말을 들을 때 그때 25절에서는 살아난다,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부족한 여러 가지로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 고백이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고 거기에 내 소망이 있고 그래야만 내게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하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생각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제 예수의 말을 들음으로 살아나는 거고 예수의 말을 들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즉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도덕적 선의 개념을 넘어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말씀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악의 구렁텅이 속에 악의 쇠사슬에 매여 살아왔던 삶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힘은 내 의지,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느냐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은 생명을 주는 권위를 갖고 계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심판을 면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은 26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고 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 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로부터는 심판에 관한 겁니다. 27절에 말씀하기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서 우리와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고난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고난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그런데 예수가 선언하는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서 29절에 있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권위자로서 예언된 그런 존재인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고,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이 심판의 고난을 주신 것은 생명의 고난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생명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의 말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단순히 도덕적 개념의 선과 악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즉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그 말씀을 순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게는 생명이 있느냐 심판이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요한복음의 개념에 의하면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자들은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들은 아직 사망에 있다고요. 영생의 소망이 없다고요. 영생의 소망은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소망을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영생의 소망이 내게서 더 든든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내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 방법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소망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8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미래적인 그런 종말론적 그런 사건으로 부활이 묘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미래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인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완전히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시는 것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은 자들이 고난을 부여한 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고난을 가진 자와 고난을 넘겨준 자 사이의 갈등은 가정에서 보게 되면 시모와 그 다음에 며느리 사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고난을 가진 자가 고난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전혀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을 주신 이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죠. 그런데 아들의 심판의 고난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심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예요. 이제 내게 고난이 주어졌다 해서 내가 전혀 앞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 상의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갈등을 겪는 것들은 바로 이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해법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 그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일체 다 예수에게 넘기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행사할 때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 일을 행함으로 둘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체 혹은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내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영원히 미래까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에게 주신 고난은 생명을 주시는 고난과 심판하는 고난이 예수에게 있는데 그 기준은 예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이 더욱더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심판의 개념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책임성이나 어떤 도덕적 어떤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